자, 11월 30일. 네,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욥은 불의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때란 악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세 친구는 보응의 원리에 따라 고난의 때가 임한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게 행한 자신에게 심판의 때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통의 때를 주심으로 보응의 원칙에서 벗어난 부당한 일을 행하셨다는 입장입니다. 악인들은 땅의 경계표를 교묘히 옮겨서 남의 땅을 훔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고아에게서 어머니마저 빼앗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밤에는 은밀하게, 낮에는 뻔뻔하게 살인, 도둑질, 간음을 자행합니다. 학대당하는 이들은 음식과 옷과 거처를 빼앗긴 채 악인들을 피해 가족을 먹여 살릴 음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악인들에게 적절한 보응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에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근거인 보응신학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예를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할 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정한 때로 측량할 수 없고 하늘의
공평과 정의는 땅의 보응신앙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응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느님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압하는 불의한 현실을 묘사했던 욥은 하나님이 보응의 원칙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날을 기대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어야 하고 그 태평의 때를 상쇄하고도 남을 참혹한 벌이 내려져야 세상의 불공평이 바로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과 다르기에 마치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늘에 모아두고 계십니다. 주여,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 삶이 되게 하소서. 진짜 어려운 얘기죠. 제가 요즘 하고 싶은 말을 욥이 지금 하고 있네요. 네. 패턴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원리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패턴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고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오늘이 닥친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미래도 알 수가 없고 과거까지 의심되는 거죠. 이 어찌하란 말인가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논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 신을 어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유한한 존재는 유한한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을 보기에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모든 일이 발생한다.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위로가 되진 않죠.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의 심판이 언제 심판이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언제 저 악을 심판하실지 우리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담하게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부조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악을 심판하는 것을 요즘 정말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데 욥의 컴플레인 속에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천적인 그 믿음이 있는 배경 안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억울하게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사실 언제까지 이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때까지만 참어. 그때 심판이 올 거야. 딱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게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제가 군성교를 하면서 우리 군인들한테 여러분 저녁의 날을 알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지금 군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죠. 항상 물어보죠. 제대 언제 해요? 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나옵니다. 하루하루를 세고 있는 거죠. 예.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저녁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심판의 날, 악인이 심판당하는 날을 알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희망이 될 텐데요. 아쉽게도 욥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네요. 악인들은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활보하죠. 어떤 사람들은 낮에도 활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 하고요. 그리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도 왜 모른 체 하시냐고 하는 게 이제 욥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욥은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밤의 제왕으로 군림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빛의 하나님께서 그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곡식 이삭이 잘리듯 그 번영과 평안도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포악한 자들이 끌어냄을 당할 것이다. 죽음이 오고 파멸이 오고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말 것이다. 악인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다. 잠깐의 기회를 주는 거죠. 설령 악인들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